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때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희들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하라고 하는 역사가 자기 자신과 밀접하게 와닿지 않으면 사실은 은혜를 받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열왕기하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간은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21세기를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참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나 장소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인기 얻기를 원하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원색적으로 더 표현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쩌면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그것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성경에서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서나 성공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공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연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목표가 있고 인생의 꿈이 성공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성공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한 명과 여러 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그들이 성공만을 추구하는 살았던 삶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놓쳤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패의 이유와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주부를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남유다 왕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한 예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는데 제가 천천히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 왕의 이름이 아사랴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보면 13절에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 13절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면은 우시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든다면 한 본문 내에서 한 왕의 이름이 두 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동일 인물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두 번째 이름이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한 이름은 아사랴고 한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한 본문에서 두 개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야? 헷갈리지 마시고 동일한 사람의 성경은 두 개의 이름도 쓸 수 있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오늘 본문 이해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하다 보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사랴의 이름은 두 개다. 그럼 아사랴에 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면은 아사랴는 몇 살에 죽은 겁니까?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다스렸으니까 68세에 죽었습니다. 장수한 겁니다. 보통 장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단 7절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다.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실 수 있다. 여호와는 하실 수 있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진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배워서 오늘 본문에는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하였는데 마지막 끝절이 쓰나 그러나로 나오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5절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5절,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나왔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 궁전에 있을 수 없고 따로 왕을 위해서 지어진 별궁에 거해서 통치도 직접 못하고 자기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고 52년을 다스릴 것 같았던 아사랴의 통치 가운데에 왜 갑자기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열왕기 하 본문과 동일한 시대의 동일한 인물을 표현한 성경이 역대 하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열왕기하 성경을 묵상하다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싶으면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사랴에 관한 내용은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6장 16절과 19절을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시야 왕입니다. 아사랴가 강성하여짐에, 힘이 세짐에, 쉽게 말하면 성공함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도 아사랴, 왕도 아사랴니까 누가 불을 붙였는지 그래서 우시아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사장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기 보니까 왜 나병이 생기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서 왜 그가 이런 일을 했는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왜 교만해졌다고 했습니까? 강성하여졌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했으면, 그럼 도대체 얼마나 성공했길래 사람이 교만할 정도로 변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깁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라비아도 치고 마온 사람도 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다윗 때의 암몬 사람들이 굴복했는데 그 위에 그들이 풀려났거든요. 다시 이 우시아 왕 때에 암몬들이 조공을 바치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사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사랴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그 당시에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고요, 아라비아 사람을 물리쳤고요, 마온 사람을 물리쳤고요, 암몬을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왕에게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아사랴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단 말입니다. 광야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고 물 웅덩이를 파서 농사와 목축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 기반 시설을 잘 정비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사랴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성함을 유지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수만 2,600명,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군사가 휘하에 3,750
30만 7,500명 군사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과 투구와 활과 문맷돌을 준비한 화려한 군사들이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한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투석기를 개발하여서 성 위에 올려서 최신식 무기를 개발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 한마디로 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큰 성공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사랴 왕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절과 15절. 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다. 그러니까 아사랴가 강성하게 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강성하여서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름을 널리 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특별히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는 기이한 도우심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할 당시가 코비드가 1차로 끝나고 2차가 시작되기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업이고 모든 것이고 멈추고 있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어떤 분은 내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 교회 렌트비를 내가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소리 나타나시고 어떤 분은 예배를 시작하는데 음향이 필요하지 않아 음향은 내가 제공하겠다라는 분이 나타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손길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이한 도우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만큼 숫자적으로 크지 않아서 그럴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저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아사랴 왕은 강성해지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아사랴가 교만했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분향단에 향을 붙이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이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왕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내가 성공한 왕인데 내가 그것조차 못해.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정신을 차린 제사장 아사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면 당장 죽을 수 있지만 우시하여 성전에서 나가소서 담대하게 말하는 그 아사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회개의 기호로 삼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그 일을 하다가 이마에 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아사랴 왕은 왜 성공을 거둔 후에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성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커질 수 있고 숫자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왜 아사랴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아사랴 왕이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던 실패의 이유는 저는 영적인 무감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아버지 아마사의 뒤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다음 줄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다른 거 다 잘했는데 하나 못한 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사랴 왕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때부터 있었으니까 눈을 뜨니까 산당은 있었고 사람들은 그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니구나. 늘 해왔던 그것, 익숙함이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현실적으로 아무리 남유다가 지역적으로 크진 않지만 예루살렘에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생각해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가려고 하면 맨날 며칠 가야 하니까 우리 집 근처에 마침 산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산당을 없앨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리성입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 두 번째는 편리성.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사랴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익숙함과 편리함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 산당을 없애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거하라, 제거해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없앴다면 산당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 있다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주변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에 저절로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상 숭배를 배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없애라고 했지만 아사랴 왕을 포함해서 그 당시 남유다 왕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보다 익숙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아사랴가 성공을 거둔 이후에 교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놀라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공을 꿈꾸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면 그 성공은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100%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면 아무리 성공이 그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아사랴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교만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영적으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심각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익숙한, 그냥 편리한 내 주위에 있었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남겨뒀던 그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를 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진짜 성공 이후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좋은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의 경건도 육체의 경건도 유익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경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공을 꿈꾸기 전에 먼저 내게 좋은 습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공이 찾아와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교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남왕국 한 명이었다면 두 번째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어저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등장했던 여로보암의 이름은 두 번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왕이 되었던 왕 이름이 여로보암, 그 다음에 어저께 등장했던 왕도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제 등장했던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고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 내 후손 4대 만에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언이 바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로보암 2세가 얼만큼 성공을 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기에 기록된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41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아까 52년에 비해서는 짧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다스린 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영토보다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영토의 경계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이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수르 입구입니다. 자,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 너머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하맛은 어디냐면 아람의 땅끝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디 땅을 얻냐면 아람 땅 전체를 다 먹은 겁니다. 아수르하고 경계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영토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인데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경계 오른쪽 끝까지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이루지 못했던 꿈꾸었던 그 땅을 여로보암 2세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여로보암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약속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친다. 너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을 거야.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구원이 땅을 엄청나게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겸손이 기본 모드입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겸손한 반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그런 예후의 왕조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아들 때에 스가랴의 때에 단 6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41년을 그 넓은 영토를 가졌으니까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때 고작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강성했던 나라가 무너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20 몇 절입니까? 거기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14장 24절에도 똑같은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은 비단 예후의 왕조만의 일이 아닙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이 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살룸을 죽였던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달랐을까요? 유다 왕 아사라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냥 안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안 떠났다고요? 평생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사람은 살룸입니다.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강입니다.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간에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살룸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기록된 므나헴입니다. 살룸은 1개월, 한 달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살룸 이후에 왕이 되었던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을 1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모든 왕들과 마찬가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평생 떠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한 가지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힘이 생겨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성하게 되었다면 외적이 왔을 때에 정상적인 반응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나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었냐 하면 돈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므나헴은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불,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디그랏 빌레셀이 본명입니다. 불은 별칭입니다. 침공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돈을 갖다 바쳤냐 하면 은 1000달란트, 돈으로 바꾸면 300만 세겔, 현재 돈으로 바꾸면 3000억 원. 이것을 바쳤는데 어떻게 바쳤냐 하면 부자들에게 50세겔씩 강탈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50세겔씩 300만 세겔을 만들려면 몇 명에게 얻었냐 하면 부자 6만 명에게 각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부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6만 명에게 500세겔씩 50세겔씩 해서 300만 세겔을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성공을 경험해도 국가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주변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후의 왕조뿐만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모든 왕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에서 제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지 마! 그래 버리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손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백성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19절.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9절에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나라를 자기 스스로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든든해질 거야. 그리고 이러한 죄악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요.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거짓 속삭임으로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할 게 뭐 있어. 눈에 보이는 백성이 중요하지 라는 그게 홀딱 넘어가는 그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우리 개인의 인생은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는다고 해서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살아계신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봐야 하는데 왕이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진멸시켜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금도 보이고 양도 보이고 옷도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훔쳐가기 시작하네. 눈 감았죠. 뭐 좀 가져가면 어때? 눈 감고 자기도 가장 좋은 것을 취득했을 때 가져왔죠. 그런데 사무엘이 쫙 나타난대. 왕이요, 이 울리는 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하면 내 왕위도 오래 유지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왕의 자리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로 존재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모든 왕들에서 똑같이 재현되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틀림없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상황마다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은 모든 위기의 상황마다 백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이렇게 보죠. 다윗 왕은 이 돌 5개로 골리앗을 쳐부순 위대한 장군이야.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어린 시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무엘 상하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럼 다윗은 쓰레기네요. 왜 쓰레기? 자기가 보십시오. 자기의 부하의 아들이었던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가 모욕하니까 음욕이 생겼잖아요. 불러와서 간음을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찔리니까 우리아를 불러왔잖아요. 아내하고 들어가라. 그런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보내니까 이번에는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첫 번째는 간음죄로 멈출 수 있던 것이 살인죄까지 되고, 살인죄까지 이제는 덮으려고 하는 은폐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가 너다라고 했을 때 바로 회개했어요. 죄악으로 따진다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간음죄, 살인죄, 은폐죄를 지켰지만 가장 큰 구별점은 위기의 상황에 사울은 사람을 찾았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 인생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가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범죄한 순간에도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도 삶 가운데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맞추고 그분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찾은 인생의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정답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 말년에 이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 나의 왕이시구나 인정을 하고 쓴 시가 시편 23편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1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정답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과 24편이 연결된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4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24편 마지막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으신가요? 목자 되신 주님만,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때의 우리 시선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며 구원이며 자유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공을 해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산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것, 이것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그것을 제거할 때에만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을 제거할 때에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방법은 여로보암의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거절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맞추면서 정말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도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지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셀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직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